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는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라.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시고 또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이제 성전의 모든 제사 제도와 그 섬기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가 이제 끝났음을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13장은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8절 말씀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갖고 이렇게 날달이 다가오면 이제 점점 이렇게 배가 부풀어 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상고가 시작됩니다. 그죠? 상고가 시작되고 점차 상고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상고의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고통은 심해지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아직 멀었어. 좀 더 거의 이렇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그때가 돼야지만이 날 때가 됐다. 그렇게 말한 것을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재난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온다고 한다든가 또 가문다든가 또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하면 어떻게 지진이 일어날 때도 먼저 이렇게 미생물들이 먼저 피합니다. 왜요? 그 징조를 아는 거지요. 어떠한 재난이 시작되려고 할 때에 일어나는 징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의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이며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나가십니다.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건물들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성전은 지금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예수님이 오시기 20년 전부터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62년까지 지었어요. 그러니까 80년이 넘게 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보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헤롯 성전이 있는데 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보다 2배 정도 규모가 더 크다고 말을 해요. 웅장하게 크게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돌들이 얼마나 크냐 하면 거의 길이가 11m가 넘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가 5m가 넘어요. 그리고 높이가 3m가 넘어요. 큰 돌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돌을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먼저 놓고 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 돌들을 볼 때 얼마나 큰지 이 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웅장합니까? 이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거의 80년 동안 지어서 다 지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만 해도 아직 완공이 다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거의 30년, 30살 때부터 이렇게 사역을 시작해서 거의 3년 반 동안 시작했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성전이 짓기 시작한 데로부터 헤롯 성전이 한 50년 넘었어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한 30년가량을 더 지었어요. 그래서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자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과 성전 안에서 행하여진 모든 것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것처럼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청결했다는 것은 심판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사명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는 지금 뭘 말해요?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헤롯이 이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해요. 대를 이어서 이 성전 공사를 하는데 성전이 AD 60 몇 년 전에 완성을 하고 70년에 그 성전이 다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에 말씀하신 대로 AD 70년경에 노마가 그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2절에 말씀하시고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머님들이 산딸이 되고 이제 산날이 가까우면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이러한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됐는지 알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산딸이 가까우면 이렇게 통증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쯤 되면 어떻게 가까우면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나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봤듯이 나는 나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나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살펴봤죠. 나는 나다. 7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누구를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 곧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주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다 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AD 70년 이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또 8절에는 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재난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산모가 이 고통이 시작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이가 나올 때가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죠. 그죠?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애 받는 사람 오라고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 애 받는 사람 오고 물도 끓이고 뭣도 준비하고 가위도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상고가 시작되면. 그죠? 안 해보셨나 봐. 저는 안 해봤는데. 예? 집에서 다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준비합니다. 미역 준비한 건 미역 불리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상고가 시작되니까. 근데 애가 곧 나오려고 하니까 준비를 하는 거지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게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나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다는 것이에요. 회당에서 매질하겠다는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 앞에서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이 공의 앞에 끌려나가서 옥에 갇히고 불려나가서 또 너희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위협받잖아요. 채찍으로 맞잖아요. 바울도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 복음 증거하는 걸 보면 그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돼요? 당시에 땅 끝 로마 그리고 일루니온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공에 잡혀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 증가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들 말 듣는 것과 주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든 판단하라. 그렇게 하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해요. 복음을 증거한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주의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그 말하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배웠다고 공회에 나가서 그 유식한 사람들 앞에 뭐라고 대답할까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증거할 때 아이고 나는 말도 못하는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복음을 증거할까 염려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입을 의탁하여서 할 말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생각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말하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나가서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그 말을 안 듣는다고 화낼 필요도 없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된 자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 말이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증거가 되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13장에서 일이 시작되고, 이거 1차적으로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AD 70년 성전이 다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다 파괴됐어요. 이루어졌어요. 1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의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주님 다시 올 그 날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그거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을 이렇게 형제를 얻을 것이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만 전파하면 돼요. 전파하면 돼요. 그것 가지고 화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공치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 가족, 나의 후손, 나의 이웃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뒤에는 그 복음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선포한 그 복음을 사용하여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그 마음에 부딪혀서 그가 믿게 하든지 안 믿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한 번에 딱 끝나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세 번 두드리고, 네 번 두드리고, 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가 여기 보세요. 길이 이렇게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 길을 아는 것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 사람이 가고, 저 사람이 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길이 돼요, 길이. 한 번만에 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망치로 못을 박아도 한 번에 박을 수도 있지만은 한 번에 다 박습니까? 한 번 박고, 두 번 박고, 세 번 박고, 이렇게 박다 보면 어떻게? 다 박히는 거지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전해서 딱 듣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듣다 보면은 어떻게 돼? 자꾸 도전이 되는 거지요. 이 보통 복음을 7번 이상을 들어야지만이 그 사람 마음이 열린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안 들었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또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7번만이 아니에요. 100번이고 계속 나는 전해야 할 책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일하는 것은 누가 일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셔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는 것으로 내 사명은 다 한 거예요. 오늘 또 전하고 내일 또 전하고 전하기만 하면 돼요. 계속해서. 그 이유는 주님 앞에 맡겨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전하고 나서도 어떻게? 기도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전한 복음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를 믿든가, 아니면 더 강팍해져서 지옥 백성이 되든가. 택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불택자는 어떻게? 오히려 그것이 더 마음을 굳게 만들어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도 그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뭔 확가닥 뭔 일이 일어나고, 그걸 우리는 너무 바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금방 믿었다고 해도 그거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지. 성령님께서 나 같은 걸 사용하셔서 일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지. 야, 내가 했다. 우리는 통로가 될 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걸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때에 적합한 말씀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형제도 다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말하는데 자식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자식이 전하면 아버지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어준다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것이에요. 안 들으면 그냥 안 들은 것이 아니라 항상 뭐가 따라온다고요? 거기에서 핍박이 따라와요. 그러면 우리는 핍박이 따라오면 에이, 내가 복음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명령에 따라서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야 돼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핍박을 받을 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나도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핍박을 받는구나. 나도 내가 지금 주님의 길로 바르게 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께 속한 자구나. 주님과 한패구나. 그리고 감사해야 돼. 오히려 감사해야 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핍박을 한다는 것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죽게 하리라. 그냥 핍박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겨 있습니까? 물에 빠뜨려 죽고 사자에게 던져서 죽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 거예요. 태장을 맞고, 바울은 보세요. 태장을 5번이나 맞았잖아요. 40대에서 가만 39대. 율법에 40대까지 못 때리게 했어요, 태장을. 왜요? 죽을까 봐. 다 죽었다고 갔다가 돌돌 싸서 갔다가 성 밖에 내 던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또 살아나서 다른 성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핍박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나 같은 것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핍박받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점점 이제 핍박받을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놀려요. 이제 점점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해요. 박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박해한 것을 이제 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임대 내어준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주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많은 지금 선교사들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이제 우리 집안이 못 사니까 이렇게 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일 오라고 하면 내일은 주일인께 우리 못 가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럴까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 그 시대에 배부리 소리 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핍박을 해. 그냥 알았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안 믿거든요, 사람들이. 지금처럼 곱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의를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우리가 6.25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일제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계속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어떻게 하냐?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해요. 그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담대하게 전해요. 담대하게 전해요. 아이고, 내가 못 배웠는데 어떻게 많이 배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나는 못 배웠는데 우리 자식들은 많이 배웠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 그거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전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서투른 그러한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미움을 안 받는다는 것이에요? 받는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믿으면 미움을 안 받을 거야.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 믿으면 주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잘 지키고 나가면 오히려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죽는데 내준다는 것이에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끝이 온다는 것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상고는 겪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참 극심하게 상고를 겪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쉽게 겪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저 사람은 쉽게 아이를 낳는다. 그래도 그 사람, 낳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어머님들은 아기 낳으러 갈 때 어떻게 해? 뭐 신발도 깨끗이 씻어서 놓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이걸 신을 수 있을까? 얼마나 그게 두려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러한 것을 잘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그건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오는 그것을 다 달게 받고 당연한 일로 받고 이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요즘은 그래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내가 전했어. 그런데 전했는데 그 안 받고 이렇게 반발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 안 견디고 쏘아 붙여버려. 안 받으란 말어. 안 믿으란 말어. 너는 지옥 자식. 그리고 말어. 팩 돌아와.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에이 지옥에 나가라 그러고 와버려. 그건 견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예수님을 보면 모든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달게 받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그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다 견뎌요. 다 견뎌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집에 와서도 돌아와서도 어떻게 해요? 내 부은에 못 이겨. 에이, 내가 다시는 한가 봐라.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견디라는 것이. 견딘다는 것은 그게 두려워서 복음을 안 전하고 나만 잘 믿어.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안 전하면 핍박도 없어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돼요. 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핍박이 있고 그 미움이 있고 그걸 다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말했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끝까지 참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